8월 11일 주일 예배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광복절 감사주일을 맞이하여 더욱 큰 감격과 기쁨을 안고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유구한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며 지켜주셨습니다. 주권을 잃고 고통받을 때에는 권능의 손을 펴사 압제의 멍에를 깨트려 주셨습니다. 전쟁으로 온 나라가 폐허가 되었을 때에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소망과 용기를 주셨고, 춥고 헐벗으며 먹고 살 길이 막막할 때에도 필요한 것으로 채우사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위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잠잠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을 내비 그 짐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리다.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주시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문은 시편 84편입니다. 주보 1면이나 앞에 있는 화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폭염 속에서도 강건케 하시고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셔서 예배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사망의 골짜기와 같았던 우리의 삶을 의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친히 보호하여 주셔서 항상 주 안에 머무를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에 물들었던 우리의 부족하고 나약했던 죄의 삶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그랬듯이 지금도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을 잘 깨닫고 온전한 신앙과 바른 믿음을 결단하고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온 땅과 열방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애척부륵 상황에 놓여있는 중동지역 이스라엘과 주변 이슬람 국가 간 계속되는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그곳에도 주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어둠의 영과 탐욕이 가득한 이 나라에도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게 하시고 반목과 갈등, 시기와 질투는 물러가고 서로 하나됨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이종자들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우상을 멀리하게 하시고 참 진리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지혜와 능력과 명철함도 허락하셔서 이 나라 국정을 잘 이끌어갈 수 있게 하시고 모든 문제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강건한 지도자로 세워주시옵소서. 지금도 백성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오로지 전쟁의 도구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전념하면서 도발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주님의 공의로 다스려 주셔서 이 땅에도 복음의 참평화가 깃들게 하옵소서. 오늘도 지하 어두운 곳에서 주님을 찾고 부르짖는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그들의 통곡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참된 소망이 울려 퍼지게 하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맡겨진 선교와 복음 전파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구원의 방주와 기지로서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해 항상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보욕해 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온전한 예배자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또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셔서 빈자리가 채워지게 하시고 모두가 한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맡겨진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의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에 우리가 새 힘을 얻고 소망과 비전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각 기관과 공동체에도 함께 하심으로 부흥되고 활성화되게 하셔서 충성된 기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남은 교회 학교 여름 사역위에도 함께 하시고
수련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진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속에서 주님을 애타게 찾는 성도들을 찾아가 위로해 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신앙에 정진하며 작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일하셔서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도움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둠과 절망으로 덮여 있던 이 땅이 빛이 되셔서 해방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처럼 저희 민족 또한 일제 치하에서 끌어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제사장 나라의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우리 민족이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고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현실을 돌아보고 회개합니다. 예배를 통해 다시 한번 정결함을 회복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저희 목마름의 유일한 해결자이심을 고백합니다. 주님만으로 먹고 마시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을 기억하여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온 땅과 온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장학과 성교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넘어
더 크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온전하심을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오늘도 성실함으로 나라의 부름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병상에서 주님만을 바라는 환우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이들의 온전한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눔의 시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라고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시기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긴 인사였는데 한 번에 다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나누겠습니다. 주보 4면을 참조해 주시고 앞에 있는 화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79주년 광복 기념 주일입니다. 일본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대한민국 정부를 수립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보살피시는 은혜가 우리나라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회가 8월 19일부터 24일까지 본관 3층 이곳 사랑관에서 진행됩니다. 기대와 소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특별 새벽 기도에 많은 참석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 2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락방 개강 예배가 8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본관 3층 사랑관에서 있습니다. 다락방을 예배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이번 주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상주 사무회 동산에서 진행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풍성한 여름잔치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락방을 교회에서 하기 원하시는 우리 순장님들께서는 장소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은 홈페이지 및 2층 사무실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이 없는 이전 다락방 장소는 자동 폐기되고요. 다락방 장소의 결정은 대집화장들이 이제 배정해 드리니까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집사회에서 주관하는 쉴만한 물가 야외 카페가 8월, 9월 2달간 휴점하고요. 10월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새가족 등록 신청을 받습니다. 교회 등록하셔서 행복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은 예배 후 2층 나눔의 방에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9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예레미야서 49장 1절에서 6절 구약성경 1130면에 있습니다. 네, 그럼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헤스보나 슬피 울지어다. 아이가 황폐하였도다. 너희 랍바의 딸들아 부르짖을지어다. 굵은 배를 감고 애통하며 울타리 가운데에서 허둥지둥할지어다. 말감과 그 제사장들과 그 고관들이 다 사로잡혀 가리로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에 찬양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마른 골짜기를 채우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마음 모아 주님께 예배하는 자리 가운데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와 사랑이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학자 그리고 작가인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그가 쓴 공감의 시대라는 책에서 그는 인류의 역사는 공감의 확대 과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나온 역사를 따져보면 그렇다 생각되어지는데, 과거에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에는 통신수단이 발달되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구촌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정보통신의 발달로 이 세계의 소식을 거의 실시간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서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바로 알 수 있죠. 매체를 통해 지구 어딘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빠르고 자세히 알게 될 때 우리는 그들의 고통에 공감하고 함께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또 자연재해나 어떤 사건으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에 놓인 곳이 있다면 그 또한 우리가 그 소식을 접하고 도울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그들을 돕고자 하죠. 함께 연대해야 할 때에는 또한 한 목소리로 연대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인간의 선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공감이 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 서로 돕고 위로하고 함께 살아가고자 애썼던 그 모습이 드러나는 역사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선한 영향력을 서로 주고받으며 살아온 좋은 역사이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공감 능력을 우리에게서 빼앗아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너무나 익숙해진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볼 때에는 그냥 잘 됐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잘 되는 것을 볼 때 나 자신이 작아지기도 하고 또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질투하기도 하죠. 흔쾌히 그들에 대하여서 축하해 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기쁜 순간이고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함께 다가가서 기뻐하거나 즐거워해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쟁에 있는 사람에게만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는데 가끔은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서 이러한 마음을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친한 친구의 불행 속에는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가 있다. 어떻게 이 말씀에 공감을 하십니까? 이 문장의 내용만 봤을 때는 이상한 말이긴 하지만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한 속담으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게 있죠. 즉 친한 친구가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내가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잘 되는 모습, 좋은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질투가 납니다. 저 사람이 누리고 있는 행복이 왜 내 것이 아니지? 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은 특히 돈과 관련되어 있을 때 더 많이 나타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돈이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으면 행복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 속에 사람들이 갇혀 있고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쌓기 위해서 경쟁에 뛰어들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상처 입기도 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힘들게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돈이나 경쟁은 인간으로 하여금 공감의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때로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더욱 그러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나는 그럴 만한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반대로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 나와 같은 것을 누리고자 할 때 또는 누리고 있을 때 이 마음 가운데 화가 나기도 합니다. 지극히 교만한 마음이죠. 이것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감의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공감 능력이 사라지게 되면 자연스레 생각하기를 타인은 함께 살아가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정복의 대상으로 생각합니다. 그저 경쟁 상대이기에 마음을 나누거나 돕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불행을 바라고 약점이 보이면 그곳을 찔러서 넘어뜨리려 하는 존재가 되어버리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존재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46장에서부터 이방 나라들에 대한 심판 선고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 이방 나라들이 바로 공감 능력이 없는, 그래서 다른 민족을 정복의 대상으로 보는 그런 이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49장 전반부에 나오는 암몬이란 족속 또한 마찬가지였죠. 암몬은 이 모압 족속 바로 북쪽에 위치한 족속이었는데요. 요단강 동편에서 이 동쪽 경계선 위에 광야까지 이어진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형제 관계인데 이 두 민족의 기원은 창세기에서 아주 어둡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간신히 목숨을 구했던 롯이 자신의 두 딸과 동침한 뒤에 자녀들을 낳는데 그들의 후손들이 바로 이 모압과 암몬입니다. 암몬이라는 족속이 시작하는 그 과정부터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그것뿐 아니라 거주하는 지역 또한 이스라엘과 인접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가깝게 지낼 수 있었고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인접한 나라와는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경쟁의 대상으로만 바라보았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 이후 약속의 땅에 정착하기 위해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암몬과 부딪힐 수도 있었는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우리 신명기 2장 19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사는 곳에 다다를 것이니 그들을 괴롭히지도 말고 싸우지도 말아라. 암몬 족속의 땅은 너희에게 수산으로 주기로 한 땅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롯의 자손에게 유산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 말라. 왜냐하면 암몬 족속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은 내가 너희 이스라엘에게 허락한 땅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롯의 자손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들과는 그 땅을 가지고 경쟁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하지만 암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을 땅을 가지고 다투어야 할 경쟁 상대로 보았습니다. 질투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23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암몬 사람과 이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 이유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모압과 암몬이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저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사사시대에도 암몬은 영토 확장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스라엘을 침입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사사 입다가 암몬을 굴복시키는 이야기가 사사기 11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왕정시대에도 사울과 갈등이 있었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도 전쟁이 일어나는 일들을 암몬이 유발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늘 경쟁의 대상,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았던 암몬 족속이었죠. 에스겔 25장 3절에 보면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이 멸망당했을 때 암몬은 이를 보고 잘됐다 하고 소리쳤습니다. 가까운 혈통 이스라엘이 잘될 때에는 배아파하다가 그들이 불행을 겪자 기분 나쁘지 않은 무언가를 깊게 느끼는 암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행동을 암몬이 보였습니다. 그렇기에 암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심판 예언을 듣게 되죠. 오늘 본문은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는 이유를 두 가지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걸 살펴보면 암몬이 심판을 받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갓 족속이 하나님께 부여받은 분깃을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1절에 암몬의 죄를 묻기 위해서 질문이 3번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여 그 성읍에 사는 것은 어찌 된 것이냐 하고 물으시죠. 이처럼 의문문을 사용해서 이스라엘에게 자식과 상속자가 있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신 것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 직계 자녀나 그 외에 상속자가 없는 경우에는 자신의 기업이 타인에게 양도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녀나 상속자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기업을 절대로 빼앗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암몬이 차지하고 있는 요단 동쪽의 땅은 이스라엘이 처음 가나안 땅에 정착할 때 갓 지파가 하나님으로부터 분깃을 받아 정착했던 곳이었습니다. 갓 지파만이 하나님이 그곳에 심으시고 세우신 이들이며 합법적으로 그 땅의 상속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몬은 그들의 땅을 빼앗으려고 한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이죠. 어쨌거나 요단 동편을 계속해서 찔러보던 암몬은 BC 734년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셋 3세가 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을 때 그 약점이 드러나자 그곳을 찔러서 그 땅을 차지해 버립니다. 당시 근동의 관습에 비추어 볼 때도 불법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폐역한 행위를 저지른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다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은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전쟁으로 인해 랍바가 파괴된다라는 예언을 받게 되죠. 암몬의 수도였던 랍바는 요단강 동쪽 약 40km 지점에 위치한 야복강 상류에 건설되었습니다. 랍바는 랍바 암몬이라고도 불려졌었는데요. 이는 랍바가 암몬의 수도 이상의 그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도시였음을 알게 합니다. 그런데 암몬의 중심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랍바가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그곳의 모든 마을이 불에 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이스라엘은 빼앗겼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절 후반절에 짧지만 이스라엘이 빼앗긴 땅을 다시 찾게 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갓 지파의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에 의해 이스라엘의 땅이 멸망을 받은 것은 단지 영토를 잃어버린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를 갖는데요.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영적 상속자의 자격을 박탈당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2절 후반절에 등장하는 짧은 문장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단지 잃어버린 땅을 물질적으로 되찾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 즉 잃어버린 하나님의 선민의 자격을 회복하고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다시 세움을 입는다는 의미까지 지니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암몬이 심판을 받는 이유는 교만함 때문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 방종한 딸 암몬아, 내가 어찌하여 너의 비옥한 골짜기들을 자랑하느냐.
너의 골짜기들은 이미 고갈되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지하며 누가 나를 치러 올 수가 있느냐 하고 뽐내었느냐. 암몬 족속은 그들의 골짜기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이 골짜기를 자랑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는 경제적인 부분입니다. 그들의 골짜기는 비옥했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 암몬의 농업은 잘 되었고 그들은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군사적 측면입니다. 암몬의 수도인 라빠는 이 대적의 침입을 막아내기에 매우 훌륭한 천혜의 요새라 할 수 있는 도시였습니다. 라빠는 해발 900m 고지대에 건설되었을 뿐만 아니라 골짜기를 따라 흐르는 급류는 이 적들의 공격을 방어하기에 아주 유용했죠. 뿐만 아니라 북쪽으로는 야복강이 흐르고 있었고 동쪽으로는 아라비아 사막이 펼쳐져 있었기에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느냐 하고 교만하게 이야기할 만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은 그 교만함으로 인해 하나님께 심판 선고를 받게 됩니다. 좀 전에 읽은 4절을 보면 그들이 자랑하던 골짜기는 이미 고갈되었다 하고 선포하시죠. 비옥하던 땅, 그로 인해 불을 누리게 했던 그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고갈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비옥하던 땅이 메마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죠. 더 나아가서는 교만함을 큰 두려움으로 바꾸어 버리십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들을 모을 자가 없으리라. 누가 나를 치러 올 수 있겠느냐 하는 그들의 교만함을 사방에서 다가오는 두려움으로 덮어버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암몬의 백성들은 결국 모두 제각기 흩어져서 도망을 가게 되죠. 마치 바벨탑을 쌓아 하나 되고자 했던 교만한 인간들을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셨던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탑과 가장 견고한 성읍이 주는 교만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고 흩어버리시겠다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하셨던 것은 5절 마지막 부분에 그 누구도 다시는 도주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을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는 암몬이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경쟁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공감 능력을 빼앗아 갑니다. 암몬 백성들이 그러했고 그렇게 살아냈습니다. 가까운 혈통이었던 이스라엘을 경쟁 상대로 또 정복의 대상으로 여기기 바빴고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각 지파의 땅을 빼앗았고 나름 그들의 힘으로 얻어낸 골짜기와 재물들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손에 꼭 쥐고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의지하고 자랑하는 재물과 골짜기로 인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거기로부터 주어지는 교만함으로 인해 다른 이들을 더 억누르고 정복하고자 했고 결코 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위까지 함으로써 완전한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누구도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의지하던 재물은 모두 빼앗겼고 자랑하던 비옥한 골짜기는 고갈되어 메말라버린 골짜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어려움과 힘겨움 속에서도 나를 일으키시고 인도해 주실 하나님만을 붙잡고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이기에 그저 지금 이 현실을 이겨내기 위해서 세상이 말하는 돈과 권력을 손에 쥔 채 헤매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더 나아가 손에 쥔 이것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아니 아직 쥔 것이 없기에 무엇이라도 손에 쥐고자 내 주변에 있는 이들과 연대하고 선을 이루어 가기보다 경쟁 상대로 여기고 억눌러야 하는 대상으로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비옥한 골짜기와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거스르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겸손히 하나님의 일하심 안에 거할 줄 알아야 하죠. 돈 많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해서 바뀔 수 있다면 부러워도 해야 하고 질투한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질 수 있다면 질투도 해야 하겠죠. 그러나 만약 살아온 경험에 의해서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되신다면 그럴 수 없다면 투덜거리기보다는 현재 나에게 주어진 내 삶을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자 애써 보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비어진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실 주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가진 것 없는 삶이지만 세상이 보기엔 화려하거나 대단한 것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의 삶이 아름다울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돈이나 권력으로는 획득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것이 내 인생에 의미 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는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깨닫고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 잘 알기에 우리는 인생에서 누리게 되는 돈이나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금방 메말라버리고 사라져버릴 비옥한 골짜기나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을 의지한 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로 돌이킬 때 겸손히 회개함으로 은혜의 자리를 구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렇게 한 뒤에는 내가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할 것입니다. 암몬 땅 또한 완전히 황폐해질 것이고 그들이 자랑하던 골짜기는 고갈되어 메말라 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한 뒤에는 사로잡혀간 암몬의 포로를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해 주십니다. 그 누구도 도망간 사람들을 다시 모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친히 자신께서 암몬 자손들을 다시 모아서 함께 살아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메마른 골짜기를 다시 채워주실 것이고 그로부터 다시 일상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는 풍요로움을 허락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골짜기나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이들을 경쟁 상대로 보거나 정복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고 의지하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그 은혜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내가 자랑하는 비옥한 골짜기, 내 손에 꼭 쥐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땅에 사는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그 누구도 물을 뜨러 가지 않는 가장 더운 낮 시간에 물을 기르러 물동이를 들고 우물가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을 기다리는 낯선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죠. 그녀를 본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건네십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한마디로써 예수님과 그 여인의 만남이 시작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의문이 들었을 겁니다. 낯선 남자가 심지어 유대인인 그가 왜 나에게 말을 걸고 물을 달라고 할까? 그러나 이 질문을 바탕으로 이 둘 사이의 대화가 지속됩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대화가 이루어질수록 그리고 깊어질수록 여인은 점차 변화되기 시작하죠.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까지도 예수님께 솔직히 내어드립니다. 그리고 마침내 변화되어 그 여인은 자유함을 얻고 사람들 속으로 달려가서 자신이 만난, 자신이 경험한 예수님을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이 여인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장면은 없는데요. 하지만 이 여인이 보여준 한 행동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한복음 4장 2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생수를 구하기 위해 들고 온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향하죠.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생수를, 그리고 가장 더운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애써서 나와 길렀건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이 자신의 생명줄과도 같은 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뒤로 한 채 오히려 자신이 꺼려하던 그 사람들 속으로 당당하게 들어갑니다. 어떻게 이 여인이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14절의 말씀과 같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생수를 허락하시는, 그 생수로 가득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물동이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자신의 비워진 마음을 채우시리라 확신했기 때문이죠. 매일 물을 뜨러 나가보았지만, 그리고 그 물을 쉼없이 마시고 또 마셨지만 그래도 채워지지 않았던 자신의 마음, 가시지 않던 그 갈증, 텅 비어버린 자신의 삶, 그 모든 것이 우물가 곁에서 만난 예수로 말미암아 다 채워졌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마른 자신의 마음을 채우시고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리라 신뢰했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 속에서 암몬의 골짜기와 사마리아 여인의 물동이 같은 그 무엇을 붙잡고 계십니까? 그로 인해서 메말라가는 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이 있으십니까? 바라기는 그때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 내려놓고 솔직한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겸손히 나아가 봅시다. 분명히 그때 고갈되어 메말라 버린 골짜기를 다시 채우시고 그 땅에 흩어진 암몬 자손들을 다시 불러 모아주시는 주님께서 성도님들의 메마른 마음, 또 삶의 상황 또한 성령의 단비를 부어주셔서 생명이 넘치는 마음으로 그 삶의 터전으로 변화시켜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무리 마셔도 채워지지 않는 비워진 마음을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로 가득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은 전혀 경험치 못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여 세상 속에서 필요한 골짜기와 재물을 손에서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하셨건만 나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다른 이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짓밟고자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마음이 메말라가고 비워져가는 허전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런 우리의 모습도 포기치 않으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붙잡고자 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이 시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겸손히 모든 것 내려놓고 은혜의 자리를 구하며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비록 가진 것 없고 화려하지 못하고 그 무엇 하나 해내기에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는 우리지만 그렇게 더욱 겸손히 주님을 구하며 엎드립니다. 바라기는 그때에 세상은 누리지 못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마른 골짜기를 채우시고 비워진 마음을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시는 주님을 고백하고 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46장 부르신 후에 애국가 1절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중서에는 장미 부었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리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르되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도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 나라 만세 삼천리 와려강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교통하심이 지금 이 시간 마른 골짜기를 채우시고 비워진 우리의 마음을 사랑으로 채우실 그 주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겠다 고백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일상중심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